겨울이 지나고 1948년 이른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형제 자매들을 모두 한자리로 불러 모으더니 쭉 둘러보며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터전을 광주로 옮깁시다. Y회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남원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숱한 노력을 했지만 산중에서 여러 식구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아 광복의 감격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햇빛이 환하고 따스하게 비치던 3월 어느 날 나는 형제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를 처음 탄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거나 고개를 돌려 여기저기 구경을 했습니다. 이윽고 기차는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YMCA 회관의 정인세 총무님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전답을 이용하여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여자들은 물레를 돌려 배를 짜고 남자들은 성냥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3차례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때 광주 YMCA 총무와 수피아 여고 교감을 하시던 정인세 선생님께서 이연필 선생님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법과 사회생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동광원은 체계가 잡혀갔습니다. 광주로 이사온 지 반년이 지난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라도에는 수많은 희생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경도된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기에 교회와 신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비극적 소식을 접한 이연필 선생님은 곧바로 고아들을 모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시작하자 신앙인들 중에서 이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며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덕분에 동광원 식구들은 금방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식구가 많아지자 연장자를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이곳 동광원에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지 사실 혈육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거지가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한 형제이고 한 식구처럼 생활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선생님과 Y 소속 이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던 이사님은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선생님이 Y회관에 기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생님은 나이든 동광원 식구들에게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서히 가만히 집단, 나뭇가지 등 뗄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나이든 어른들은 양림교 밑 주변에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양림교는 무등산에서 흘러나와 광주 시내를 거쳐 영산강으로 흐르는 광주천을 가로지르는 양림동의 다리였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큰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서너 개의 천막도 쳤습니다. 여기까지 일을 끝내자 식구들은 한 반씩 양림교 다리 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식구들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스럽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탁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탁발이 뭐예요? 표주박을 들고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니는 겁니다. 으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몇몇 아이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것도 수양의 한 방법이랍니다. 이 선생님은 특유의 작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식구들은 각자 침소에 들어갔으나 나는 긴장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중에는 몇 번이나 자다 깨달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바람과는 달리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탁발하기 위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예외가 없어 나도 표주박을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했지만 나는 부끄러움에
수건으로 온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맨 첫 번째 집 앞에 서자 내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될 대로 되겠지.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주인 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밥 좀 주세요. 사지가 멀쩡한 새 각시가 뭔 동냥질이라요. 어디든 가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시오. 나는 수치스러움에 얼른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길 한쪽에 서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정신이 들자 나는 고개를 들고 마을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갈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길거리에서 한숨만 푹푹 쉬던 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내 자아가 덜 깨진 탓인지 탁발은 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각자의 소질에 따라 곧잘 탁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탁발의 소질이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이 잘 얻어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나는 주로 또래 형제들이 탁발해 온 것을 모두 모아 먹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맑은 국물에 시래기가 주식이었지만 가끔은 보리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황혼이 되면 모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탁발을 해서 먹고 사는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 생활이었지만 모든 이들의 얼굴은 온통 기쁨으로 빛이 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신앙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코끝을 시리게 하는 동장군이 탁발하는 손들을 얼어붙고 부르트게 만들어 저녁에 모이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가마니와 나무 막대 등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움막의 성긴 틈으로 동장군이 찬바람을 타고 쌩쌩 불어닥치는 밤에는 오히려 서로 따닥따닥 붙어자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 때보다 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움막 생활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체험이라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았기에 더 떳떳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가 떠오르면서 가을 한철을 우리들은 그 양림교 다리 밑 움막에서 그렇게 옹기종기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어느 날 시청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리 밑을 떠나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알아보신 다음에 다행히 시청에서는 양림교 대신 일본인이 살다가 떠난 지산동 집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크고 대지도 넓어서 100여 명이 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고아들을 위해 시청에서는 구호물자와 양식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밥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싶어 이제 안심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 정월이었습니다. 교계의 어른들이 힘을 합하여 동강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정인세 총무를 원장으로 모시고 우리들이 고아들을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동강원이라는 명칭이 이후에도 이연필 선생님을 따르는 식구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6.25가 터져서 7월 23일에는 북한군이 광주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9월에 동강원으로 돌아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전쟁으로 고아들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강원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자 시청 직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데리고 지산동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강원은 기꺼이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때 고아들의 수가 600여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선생님은 동강원 식구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고아들에게 온 옷과 먹을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대어서는 안 된다. 식구들은 모두 이 선생님께 순종하여 구호물자는 오직 고아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주로 미국 선교부에서 온 구호물자는 귀하고 좋은 물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강원 식구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6.25가 지나고 한 2, 3년 동안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시국이 좋아지고 너나 나나 좀 살게 되니까 곳곳에서 고아원이 설립되면서 동강원의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 동강원을 찾아왔습니다. 시청 직원이 정인세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동강원을 해산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마음대로 해산을 시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접수되었어요. 아이들에게 고기도 안 먹이고 수도 정신을 기르는 신원 교육을 하신다면서요. 아이들이 아픈데 약도 쓰지 않고 병원에도 안 데려가면서 기도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채식을 위주로 하고 신앙훈련을 하며 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수도가 목적인 사람들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든 우리보다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아이들을 데려가시오. 정 원장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청 직원들이 다시 찾아와 아이들을 목포, 순천 등 여러 지방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그동안 받았던 구호 물품도 아이들이 가는 고아원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동강원은 내내 채식을 위주로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서 건강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8, 90년을 사시고 100세를 넘기며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자 한동안 동강원 식구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보낸 아이들이 한 명씩 목포에서부터 순천으로부터 동강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십 리를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별 없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동강원의 시절을 잊지 못해서였습니다. 어떤 날은 대여섯 명씩 돌아오기도 해서 동강원은 금방 60, 70명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급되는 구호물자도 없고 아이들을 돌볼 양식이 없는 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께 이런 사정을 아뢰자 이 선생님은 아무 말도 없이 성경 말씀만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도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굶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곡식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뜻밖의 곡식으로 우리는 놀라서 어디서 이 곡식을 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천 정씨 가문인데 11조를 모아둔 곡식입니다. 벼랑간 동강원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이 곡식을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반가운 곡식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동할 따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한 달쯤 지나 북한 인민군이 막 광주로 진입할 즈음이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남부지방 순회를 마치고 광주로 올라오면서 광주의 다른 선교사들은 모두 철수하였는데 수피아 여학교 교장인 유아래 선교사가 피신할 기회를 놓치고 고립되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즉시 유 선교사님을 동강원으로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선교사님이신데 우리가 지켜드려야지요. 빨리 가서 이곳으로 모셔오십시오. 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독신으로 건너와 일생을 한국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수피아 여학교 교장을 지내시며 학생들에게 신앙과 독립정신을 가르쳤습니다. 6월 25일 전주 선교부에서 모든 선교사는 부산으로 피신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유 선교사는 교인들의 피란을 돕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강원 식구들은 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화순군 도안면 화학산 청소골로 이동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유 선교사를 모셔오자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동강원 옆 대숲으로 숨겼습니다. 이미 광주에도 적군들의 활동이 시작되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정인세 원장님과 극히 몇 사람만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선교사님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조금 큰 여자 한복 한 벌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밤잠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커다란 치수의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이 완성되자 보따리에 한복을 싸서 이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선생님은 마당 구석 대숲에 숨어있는 유선교사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유선교사님을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복을 내밀자 유선교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대숲에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혹시 남의 눈에 띌까 조심하며 대숲으로 먹을 것을 유선교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다음날 동강원 식구들 150여 명은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100리나 멀리 떨어진 화순 도암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순에는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친 공산 세력 일부가 산중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빨치산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무척 위험하기에 아무도 모르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피하고 대로를 피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큰 길을 피하고 마을을 피하여 좁다란 샛길을 걷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기침과 말소리는 물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모두 신발을 벗고 걸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잘 된 동강원 식구들은 150여 명 전체가 무사히 청속골에 이르렀고 우리는 골짜기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사에 사려 깊고 주도 면밀하신 이 선생님은 이미 화순에 연락을 취하여 그곳에 지내고 있던 식구들과 고아들을 모두 산으로 올려보내서 광주의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나는 청속골의 옆에 자리한 중촌부락 길갓집의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선교사는 나의 보호 아래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빨치산들이 자주 큰 길을 따라 동네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주일을 머무르면서 유선교사는 매일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유선교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화악산 소반바위 동굴 속으로 피신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정인세 원장님과 조용택 전도사 그리고 방한식 형제 두 분이 유선교사님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선교사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 얼굴을 가린 채 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이 넘은 연로하신 분이라 유선교사는 산중의 어두운 밤길을 제대로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선교사의 손목을 잡고 부축해주며 걷다가 오르막길에는 유선교사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배나무 골짝부터는 가파른 산길이라 일행은 땅만 바라보며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앞에 7, 8명의 빨치산 일행이 나타나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히 유선교사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치산들이 정 선생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살기 등등하던 모습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빨치산들이 산에서 살면서 동강원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산골에서 농사 지으며 기도하고 살던 동강원 식구들이 남겨놓은 곡식이나 김치 등을 그들이 가져다 먹고 살면서 신세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유선교사의 변장을 알아챘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정 원장님은 그들에게 이분은 우리나라의 귀화한 외국인인데 우리 식구가 된 분이라며 고아들과 환자들을 돌보며 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자꾸 캐물었지만 대화하는 중에 그들은 아직 6.25가 난 것도 모르고 광주까지 공산군이 내려온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양 여자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지시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좋소. 이제 가시오. 하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일시에 해소되자 전에 살림하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강원 식구들이 살던 처소는 그간 빨치산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강원 식구들이 일제의 핍박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광복의 빛을 따라 산에서 내려갔는데 경찰에 쫓기던 빨치산들이 산으로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이 변하여 우리는 공산군에 쫓겨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 있던 그들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세상의 일이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역지사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평온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 가운데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여성들이 모여 유선교사에게 성경도 배웠습니다. 산중의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였고 산을 내려갔던 빨치산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른 소반바위 동굴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3주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 선생님이 유선교사의 거처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직감력이 뛰어난 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여 유선교사와 함께 소반바위 뒤 고개를 올라가 커다란 바위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밑 암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암굴은 은폐하기는 쉬웠으나 높이가 낮아서 우리는 낮에는 쪼그리고 숨어 있다가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 되면 굴 속에서 나와 마비되고 저린 팔다리를 풀기 위해 이리저리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밤에도 안심을 하지 못해 비탈진 풀밭 속에서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늦은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산 아래쪽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슬쩍 내려다보니 빨치산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유선교사와 이 선생님을 잡기 위해 횡대로 쭉 줄을 서서 토끼몰이 하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는 내게 순교를 각오한 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것이 보입니까?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도 못하고 몰입꾼들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삽과 낫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며 굴이 있는 곳을 향하여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있자니 그들의 얼굴 모양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사이가 2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지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가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려가자. 지휘자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몰입꾼의 행동을 제지시키더니 돌아서서 올라왔던 길로 앞장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몰입꾼들도 모두가 지휘자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한시름 놓은 일행은 안심하며 경직된 몸들을 풀기 위해 굴을 나오려고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이 선생님이 손짓으로 모두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가까운 산등성이에서 보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행은 이 선생님의 신중함에 또 한 번 탐복하면서 살그머니 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빨치산들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시 토끼몰이 하듯 수색 작전을 펴기 전에 이 자리를 꼭 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다지 깊지 않던 굴에 숨어있던 일행은 금방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밤새도록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이튿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이잡듯이 산을 뒤지려던 빨치산의 계획은 그 길로 취소되었습니다. 덕분에 일행이 옮겨갈 시간은 조금 벌게 되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선생님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거센 빗줄기를 뚫고 불쑥 나타난 제자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있던 저기 큰 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즉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길을 안내하게. 한밤중이 되자 우리는 서로 긴 간격을 두고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워 길을 나섰습니다. 모두 밤길을 걷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지라 그들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30리 떨어진 큰 골로 가는 길목에는 가마터와 소재마을 등 몇 군데의 위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중이라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남모르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달빛이 환하게 고갯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환한 달빛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금방 어딘가에 주둔하여 보초를 서고 있는 빨치산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몰려온 구름이 달을 감싸버렸습니다. 덕분에 일행은 잠시 어두워진 틈을 타서 아무도 모르게 무사히 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천신만고 끝에 각수바위에 이르자 남녀가 서로 나눠져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오자 각수바위 고갯길로 빨치산들이 왕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행은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야트막한 숲이라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대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미 9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낮의 태양은 온몸을 뜨겁게 달구어낼 만큼 열기가 심했습니다. 그늘이 별로 없는 잡목숲이다 보니 햇살은 사람들의 거죽뿐만 아니라 속까지 태웠습니다. 심한 갈증에 목은 바짝 타고 입술은 까맣게 말라갔습니다. 더구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자니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끼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가도 금방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 관목 아래에서 버티며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일행은 그곳에서 사흘을 그렇게 머물다가 드디어 큰 골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일행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유선교사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녹색 담요도 갖고 있지 않아서 몸을 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우리가 일어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귓전으로 총소리가 탕탕 들려왔습니다. 그 찰나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눈을 찔끔 감아버렸습니다. 총소리는 몇 번 더 산을 울리며 퍼져나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몸을 슬쩍 움직여 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곁에 누워있는 유선교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선교사가 파란 눈을 깜빡거리며 내게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는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눈짓으로 없다고 답하고는 근처에 숨어있을 남자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가까이서 총소리가 났으니 누군가는 맞았을 것이다. 아니 신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인가? 하고 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함부로 일어나서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껏 피란길 내내 명랑하게 잘 견뎌오던 유선교사가 옆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도 처량하고 슬픈 생각에 엎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꽃다운 청춘을 이 땅에 와서 희생시키신 유선교사님이 불행하게 한국 사람의 손에 잡혀 죽지 않게 보호하소서. 옆에서 울음을 그친 유선교사가 나를 따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날 향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남양, 미안해, 용서해. 나는 유선교사에게 미소로 답하고는 어서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남자 형제들을 찾아가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 어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모두 무사히 서로 살아서 만나자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인 우리에게도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반가운 일은 밥 먹으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굶었다가 오래간만에 그 소리를 들으면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선교사님도 방긋 웃으며 기쁜 얼굴로 맞았습니다. 식사라고 해야 반찬도 없이 소금만 찍어서 먹으면서도 앉은 자리에서 작은 한솥단지의 밥을 다 먹을 정도였습니다. 전쟁 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나를 만나면 유선교사는 솥단지 밥 먹어 하면서 서로 웃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덕삼과 삼용 두 청년이 시국과 정세를 알기 위해 하산하고 없는 사이에 유선교사가 밥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선교사는 좁은 초막 안에다 솥을 걸고 밥도 짓고 지짐이도 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만 옆에 놓아둔 나무 잎더미로 불티가 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화르륵 번져서 타올랐습니다. 나는 엉겁결에 유선교사를 앞세우고 뛰쳐나오면서 저만치에서 초막을 짓고 있는 이 선생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불이요! 거세게 타오른 불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유선교사의 보따리를 들고 뛰쳐나와 불길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막으로 바삐 되돌아오자 유선교사 외 3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실수해서 불을 내고는 자신만 살자고 도망간 꼴이라니. 금남양,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이 선생님의 음성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것을 보고 인민군들이 달려올지도 모르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합시다. 옆에서 김준호 선생이 의견을 내어 이 선생님이야 모두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골짜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생나무들이 불에 튀는 소리에 섞여 폭탄처럼 요란하게 탕탕 터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건 솥단지가 터지는 소린가 보다. 나 때문에 유선교사 이 선생님이 겨우 마련한 초막도 불태우고 쫓겨났구나. 미안한 마음에 차라리 죽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산을 오르다가 막 한숨을 돌릴 때 이 선생님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금남양, 밥 안 먹었지요? 밥하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 말이야. 어서 여기 밥이나 먹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가만히 고개 들어보니 그 와중에 누군가가 불 속에서 들고 나왔는지 솥단지와 밥이 보였습니다. 떡도 있어요. 어서 먹어요. 생사를 같이 하는 수도의 식구끼리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둘러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어둡던 산이 환해지며 두둥실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모두의 마음에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이 게을러서 그랬어. 진작부터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지시였는데 재촉하는 것을 그만.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글쎄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산중에서 요리는 무슨 요리를 해먹노라고. 유선교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욱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불은 내 실수로 질렀는데 어른들은 모두 자기가 잘못해서라고 자책하고 계시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이런 사랑을 맛보았으니 나도 남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성인 같은 어른들의 위로와 용서 속에서 나는 몇 번이나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산중의 피난 생활은 이처럼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을 어떻게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마치 깜깜한 밤에 길을 더듬는 심정이 되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화학산은 6.25 전쟁 이전부터 즉 여순 사건 이후에 빨치산의 주요 거점이 되어 밤이면 그들의 세상이 되고 낮에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들의 요구에 따라 동강원 식구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다시 피난을 위해 산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산속을 전전하며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피난살이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모여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인민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유선교사와 함께 화순 이안과 가까운 강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입산한 지 77일 만이었습니다. 강정에 오자 이 선생님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강원 식구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정 선생님, 유선교사와 함께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청년들과 함께 한천에 위치한 집 다락으로 숨었습니다. 방 안에는 내가 기거하고 방 안 벽장에는 유선교사가 머물렀으며 건넌방에는 정 선생님이 환자로 가장하여 누웠습니다. 덕삼과 삼용은 주인집의 머슴으로 위장하여 마당에서 주인과 함께 새끼를 꼬면서 틈나는 대로 마을을 순찰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리 다락으로 올라가 숨어요. 이 말과 함께 다급하게 주인이 천정 다락으로 올라오더니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의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인민군들이 들이닥쳐 다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주인을 포함한 일행은 인민군에게 잡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쪽으로 둘러서서 우리가 잡혀가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인민군은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을 휘둘러 조기처럼 엮인 일행을 때리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승줄도 느슨하고 행동도 신용만 거칠지 실제로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척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곁에 없는 틈을 타서 인민군들은 묶인 우리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시오. 인민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과 행동은 특이하고 의아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마을 밖으로 나오니 트럭 2대가 보였습니다. 이미 그 위에는 한천 고아원 아이들과 피란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군은 우리 일행을 단속하고는 트럭에 태웠습니다. 나는 주의 깊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을 벗어난 트럭은 광주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행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침착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시오. 이들은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경찰 대원들이랍니다. 메가더 장군님의 명령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처럼 진실로 기뻤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이 선생님과 정 원장님은 우리를 피란시키기 위해서 미리 경찰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피신해 있던 어느 선교사는 6월에 선교사가 산중에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는 통로를 통해 메가더 장군에게 소식을 전했으며 메가더 사령부는 유 선교사를 구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했다고 합니다. 신임 경찰서장은 유 선교사를 숨겨준 집이 나중에 빨치산들에게 보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마치 공산군이 유 선교사를 잡아가는 듯 구출해 간 것입니다. 정인세 원장님과 유아래 선교사를 모시고 광주에 들어서자 밤인데도 전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산에서 그 빛나던 달림도 시내에서는 전등의 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임시연합사령부가 있는 광주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유선교사님만 남고 우리는 박림동 감나무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의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야 했으며 몇 번의 힘들고 험한 길을 지나야 했던 도피생활. 이처럼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던 백사천난의 유선교사 보호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